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봉기도 모임으로 또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또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 한 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을 하실 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태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받는 마음과 태도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젊은 분들 또 힘이 남아돈다고 막 총알 쏴놓듯이 이렇게 달려가고 이러지 말고, 나이 먹은 사람 어렵게 만들지 말고 같이 보조를 좀 맞춰주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 나이 먹었어 이러고 아주 또 되나 그냥 있는 대로 늘어져서 또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러지 마시고, 같이 함께 호흡을 좀 이렇게 부추겨서 같이 조금은 빠른 속도로 같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들어먹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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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복음. 그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또 함께 이 자리에는 없지만 함께 우리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특별히 연결이 돼서 지금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원주, 또 부산, 어디라고 그랬죠? 또 전주, 이렇게 세 곳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분들 또 함께 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놀라운 시간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잔치의 비유를 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잔치, 하늘나라를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상상력이 모자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하실 때 주님이 그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많은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잔치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거 경사가 났을 때 보통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쁜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축하받을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아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가슴에 묻어둘 수 없는, 그래서 모두에게 축하를 받고 싶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펼치는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걸 잔치라고 그럽니다. 재수 없을 때 재수 없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잔치를 보셨나요 혹시? 그런 건 잔치라고 하지 않죠, 그죠? 네, 그 정도는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그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축하받을 일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의 그 가치관이 그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가장 노골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 바로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이 잔치 이야기를 주님이 이어서 누가복음 14장부터 그리고 여기 15장에 이르는 이 두 장이 계속 이어지는 중에 잔치 얘기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흔히 우리 너무 흔한 우리 일상의 그러한 우리의 그 반응들이 이 잔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잔치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개념이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희 잔치 어디를 가거들랑 높은 자리에 이렇게 네가 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요한 VIP석에 앉나, 이거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특별히 대접을 받고 어떻게 특별한 좌석에 앉나. 그래서 보통 그런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이렇게 서열을 따라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매겨지잖아요. 그런 자리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나 여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면 좀 우울하고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잔치 자리 가거들랑 네가 높은 자리, 네가 생각하는 이상의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잔치 자리에 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의 생각과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 다르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중에
사람들을 청할 때 보통 잔치를 이렇게 하면 그 잔치는 자기의 그 지위나 권세 혹은 부에 따라서 잔치의 규모나 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청받는 사람, 그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바로 그 잔치의 주인 되는 사람의 수준을 이렇게 말해주니까 할 수 있는 한 내가 초청할 수 있는 중에 제일 귀한 귀빈들, VIP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내두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얼굴을 싹 바꾸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서로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아, 우리 잔치에 뭐 대단한 분이 왔다 이러면 꼭 자랑하고 싶고, 아, 이런 분도 오셨습니다. 아, 이런 분이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항상 잔치에 초대를 할 때에는 보통 우리 잔치 중에 뭐니 해도 그 결혼 잔치가 제일 또 풍성하고 또 그렇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잔치야말로 꼭 청할 때 그 이렇게 청첩장을 돌리고 손님들을 청할 때 꼭 이렇게 적금 부어 놓듯이, 그래도 내가 여기다 얼마 이렇게 했으면 꼭 거기 방명록에다 적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 시집장가 갈 때 그때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주돈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내잖아요. 말은 뭐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한 말로 부담이 되면서도 그래도 다 큰일이라고 치르려면 서로 십시일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적금 들어놓듯이 이렇게 보통 부주돈을 많이 심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이게 순회 선교사들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와서 이제 그 결혼을 할 때 세상의 이런 가치하고 전혀 다른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 가치로 이렇게 하라고 이러는 바람에 그동안 부모님이 제일 억울하고 가슴 칠 일이 뭐냐면,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관심 없는 놈들한테도 빠짐없이 진짜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부주돈 심어놨는데 이 빌어먹을 놈이 결혼이나 하고, 아니 저만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만이야? 아, 그래도 부주돈 들어와서 너한테 투자한 거 내가 좀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헌신을 하든지 하지.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투자 안 할 때는 가만히 두셨다가 이거 다시 수금해야 되는 시간에는 너를 불러가고 난리냐? 내가 그래서 예수 믿기 싫다 이러고 또 아주 이런 세속적인 부모님들이 또 있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뭐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초청하는 사람들을 청할 때 주님이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들을 청할 때 너한테 되갚을 수 있는 사람 청하지 말아라. 네 잔치에 청할 때에는 너한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청해라. 그래야만 내가 그냥 잔돈 주고 잔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못할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누구겠어요? 장애인이나 또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병든 사람이거나 누구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하늘잔치는 그렇게 내놓을 것 있어서 너한테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치르는 장사하듯 하는 잔치가 아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는 베푸는 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할 사람을 갚을 것 없는 자들을 청하라.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누가복음 14장에 또 다른 잔치에 관한 얘기를 하실 때에는 왕의 잔치였어요. 굉장히 아주 대단한 잔치였는데 그 잔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초청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놈도 안 왔습니다. 한 놈도 오질 않았어요. 오지 않은 이유도 불갑을 정말 그건 가기가 어렵고 이해할 만한 일이면 되겠는데, 이해가 가능하겠는데 아주 모욕적인 태도였습니다. 왕의 초청한 잔치인데 왕이 청을 했다고 말할 때에는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초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나 이제 그 밭을 새로 샀는데 그 밭을 갈러 나가는 계획이 하필 오늘입니다.
그러니 밥 가는 일 때문에 밥 가는 일을 뒤로 못 미루겠으니 당신의 초청을 거절하겠습니다. 소를 5겨리를 샀는데 하필 오늘 좀 시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초청을 받으니 참 미안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놈의 소야 하루 써먹고 버릴 것도 아닌 다음에야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초청을 그렇게 한갓 일상만큼도 취급을 안 한 거죠. 결혼 날짜 받아놨습니다. 그러니 어렵겠습니다 하고는 거절을 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고도 거절한 그들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찮게 거절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잔치 자리는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질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갚을 것 없는 자 저 길가로 나가라. 길가로 나가서 스스로 올 수 없는 저 시장터, 길가, 산울타리 저쪽 곳에 이 잔치자리하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스스로 올 수도 없는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소중한 잔치자리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잔치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얘기는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그냥 앞뒤 없이 들으면 무슨 말인가 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말의 배경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천국의 복음을 가장 먼저 맡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총으로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식들이고 혈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서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말로 하자면 이미 청함을 다, 기득권을 다 받고 VIP 자리를 다 할당 받은 거지요. 역사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은택을 입혀주셨는데 이게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이게 귀한 줄을 모르니까 값없이 받은 거 거저 생기면 이거 귀한 줄 모르듯이 이걸 그냥 밟고 뭉개고 찢고 내버리고 이 짓을 한 게 바로 역사상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요, 성경의 말씀을 이미 맡았던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걷어버린, 너희가 거절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초청하고 그 놀라운 특권을 준 게 값없이, 너희가 값없이 버렸다고 그게 값없는 거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너희가 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저런 사람들은 해당 안 돼요 라고 말했던 자격 없는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생각지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가득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 곧바로 15장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15장에서 이렇게 15장은 읽은 대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앞서 말한 잔치 얘기와 비슷한 정황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어떤 잔치 자리였습니다. 큰지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거기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자리니까 분명 잔침이 분명한데 그 잔치 자리에 도저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그 당시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물론 기득권자들한테는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대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하늘의 그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분이 바로 계시는 그 자리인데 웬 떨거지들이 여기를 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세리, 죄인 이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인데 옛날에 하여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인간 이하로 그냥 인간을 포기한
그런 인생들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앞제비였던 일반 형사노릇하든지 아니면 일본 세금 받으러 한국 시민 뭐 세 받는다고 세금 받으러 오고 전쟁 징용 끌고 가고 이런 앞제비, 같은 동족이면서 그런 앞제비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것들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야 상관이 없고 저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들이다, 저 인간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리였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인간들, 세리. 그 다음에 여기 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주변의 창녀들,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그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끼일 수가 없는 그런 무리들, 죄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그런 개념으로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같은 부류가 되고 부정을 타게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건 친구처럼 교제한다는 말이 되니까 아야 가까이 할 수 없는 개념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르르 떼져 밀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이 유대 나라가 이게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말로 하자면 국교가 바로 여호와 종교를 믿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싫든 좋든, 저 태국은 국교가 불교거든요. 불교 승려들이,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모든 중요한 의식 자리, VIP 자리에는 중들이 다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종교가 국교가 돼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서 율법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거기다가 바리새파 그러면 특별한 계층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공인하는 아야 종교적으로서 인정받는 영적 기득권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유지들이, 종교적 유지죠, 유지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 그 잔치에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 물을 확 흐리면서 한눈에 봐도 아니 저 저속한 것들이, 아니 저 천박한 것들이 이 잔치 이걸 어떻게 알고 여길 자꾸 꾸역꾸역 밀려와,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무도 흔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일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적 수준의 가치관과 정서였어요. 하늘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신학자로 말하지만 생각하는 이 가치관과 그들의 사는 꼬라지는 똑같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아주 인간적인 가치관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잔치의 개념이나 이 세상 잔치의 개념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여전히 이 세상의 잔치 개념으로 일상적인 반응을 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니, 이 사람들 아주 내놓고 육적으로 질펀하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있는 이 잔치 자리에 지우가 무슨 언제 영적인 걸 알아듣는다고 이것들이, 무식한 것들이 여기를 와서 여기 끼웃거리고 있는 거야? 이거 물으려?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천한 인간들 속에 무슨 선한 게 있어? 이런 말이지요. 이 어울리지 않는 것들, 이 속물 같은 것들, 이 못 올 자리, 올 자리인지 안 올 자리인지 구별이 안 돼?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냉소적이면서 무시하는 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앞에서 그따위 짓을 했으면 그냥 안 두죠, 그냥. 그죠? 이게 어디 주둥이라고, 터진 주둥이라고, 요게 요런 주둥이요, 이거. 아니 죄송해요, 여러분은 안 그럴 텐데 저는 속으로 좀 그렇다 이 말이죠. 그건 뭐 죄송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과거가 그래서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상당히 순화됐는데도 그래요. 네. 어쨌든 예수님도 이 사람이 이래요. 속 수군거리면서 저 예수
뭐 대단히 뭐 야단을 하고 뭐 기적을 베풀고 뭐 말씀을 하고 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난리를 친다는데 궁금해서 이렇게 와봤더니 아유 보니까 뭐 모인 군상들 보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죄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음식을 같이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먹어?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 아니야? 뭐 좀 대단한 줄 알고 저 한번 와서 보려고 하면 와봤더니 잘 와봤네. 저 무식한 죄인들 중에 도사 노릇하시는 거구만. 이런 비아냥과 냉소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표현이 지금 여기 이들의 일상적 반응이었습니다. 늘 이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잔치자리에서 드러났을 뿐이에요. 없던 게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잔치자리에서 이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대로 그들의 속내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사람은 뭐 갑자기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 있는 대로 그냥 점잖하게 또 아주 뭐 굉장히 세련된 것처럼 그러지만 그 뭐 속물이 어디 가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지. 저 분위기 딱 잡고 있다가도 딱 분위기 풀리면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래요. 죄송해요. 그놈 아니거들랑 용서하시길 바라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수군거리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주 감동적인 세 가지 비유가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알아들으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들으라고요. 스스로들은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신학자야, 난 율법 선생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이 저 천박한 것들, 저 육적인 것들, 저희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와 이게 뭐 이래, 분위기가 뭐 이래, 이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들으라고 주님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그 감동적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동이 있는데 양을 이제 양풀 먹이려고 들판에 데리고 나갔다가 그리고 돌아 들어와서 잠깐 우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하나 둘 서이 너희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잃었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는데 세다 보니까 다시 세봐도 한 마리가 잃었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냐? 100분의 1이니까 그냥 아니 100마리나 키우는데 뭐 쫀쫀하게 그까짓 거 한 마리 없어졌으면 그저 고시래 하듯이 그냥 들판에도 짐승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고시래 한 셈 치고 아이고 오늘 해도 저물어 가는데 아이고 99마리나 있으니까 됐다 야 아이고 그렇게 하고는 그냥 자빠져 자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자빠져 자겠냐 이런 식으로 거칠게 표현은 안 하셨죠. 그냥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그냥 잘 수 있더냐? 그리고는 대답 들을 겨를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때 당시 유대의 문화로는요, 양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는 잡아먹더라도 키울 때는 양을 진짜 하나하나 자기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이름을 다 붙여가면서 키운대요. 물론 잡아먹는 건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사랑했으면 잡아먹지 말고 늙어서 무덤에다 묻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주 유명한 횡성한우 있잖아요. 횡성한우, 횡성한우 있잖아요. 다른 쇠고기보다 5배는 비싼 고기 있잖아요. 그거. 횡성한우 하시는 분들 가면 소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름에 글쎄 막 물 뿌려준다니까 청소 다 해주고 거기에 자라는 소들은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싸기만 하면 다 저 부모한테는 못 해본 효도를 소한테는 횡성한우한테는 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어떻게 더 사료 비싼 수입사료 다 갖다가 먹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소를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에요. 뭐 하려고? 잡수려고. 나 이 혼돈스러워. 참 혼돈스러워. 참 혼돈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그게 참 인간이야. 그래서 옛날 유대 땅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양 얘기하면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들으면 그냥 귀에 쏙쏙 박히고
그냥 고개를 끄덕일 만큼 감동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 너희 생각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어떡하겠느냐? 너희는 당장 99마리를 그냥 들에 둔 채로, 우리에 넣다가 말고 들에 둔 채로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을 때까지 그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여기에 만약 그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했으면 뭘 그걸 찾아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걸 그까짓 건 뭐 하려고 찾아나서? 이러면 얘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죠. 그냥 말할 것도 없고 찾도록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전부 다 감동을 먹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찾도록 찾기까지. 그리고 찾은 즉 어깨에 메고 왔는데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다 한 마리 채운 게 아니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여보게들 그래서 나 오늘 한 마리 잃어버리고 아주 시겁을 했네. 근데 찾았어. 세상에 찾았다니까 우리 기뻐하자고. 다들 같은 목동들이니까 이심전심으로 그 기쁨의 얘기를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맞지 그럼. 자네 오늘 정말 오늘 운 좋은 날이네. 그 한턱 쏘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쁜 사건이었어요. 이 얘기를, 이 자잘한 일상에 일어나는 소소한 감동거리를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주님이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대입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99이 적다는 말이겠어요? 여러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불배락을 주님이 심판을 멈추시겠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내가 멈추겠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이건 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토록 주님의 가슴에 큰 기쁨이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같은 의인, 욥,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이런 의인이 99명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으로도 비할 데가 없는 게 하늘나라에서는, 이 말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으로도 메꿀 수 없는 게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네 모습이 안 보이면 이 99의 기쁨이 이걸 대신 채워줄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저주받아서 숫자로 계산하고 사람도 쓸모 있고 없고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던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아찔하지만 저희 아이 5 중에 하나가 잠깐 잊어버렸던 때가 있었어요. 잠깐 해가 뉘어지는데 저희가 그 한 도시 한 변두리에 있을 때 잠깐 얘가 그렇게 아장아장 잘 걸을 때도 아닌 어린 아이인데 안 보이는 거죠. 주변을 쫙 찾다가 안 보여요. 누가 잠깐 데리고 갔나? 될 수 있는 대로 연락을 해봤는데 없어요. 해는 뉘엿뉘엿하고 집은 왜 따라지고. 얘가 어디를 뛰어서 갈 수 있는 아이가 아닌데 알아보다가 최종 짐작이 되는 데를 알아보다가 잃어버렸구나 라는 결론이 딱 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완전히 지구가 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분명한 건 애들이 아직 4이나 남아있어요. 애가 하나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1만 잃어버린 거예요.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4명이 남아있고 하나만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4명인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아주 아찔해지고 다시 말하기도 그래져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 집으로 들어오는, 잠깐 조금 벗어났다가 집으로 오는 길 다른 방향을 하고는 거기가 운동장이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시립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텅 빈 데 아니에요. 거기를 차가 막 이 순환도로로 옆으로 되어 있는 차가 싱싱 달리는데 무서우니까 울면서 어둑어둑해지는 길을 집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만약에 중간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찾지 못했으면 아마 우리 가문은 없었을 거예요. 그 끔찍한 비극을 어떻게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그 울면서 어둑어둑해지는 길을 집하고는 반대로 찾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고 가는 아이,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딱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지구가 멈춘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 이후로 4명이 아직 남아있다. 이게 위로가 요만큼도 된 적이 없다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 위로가 안 돼요. 99이 있는 것하고 그게 한 명 잃어버렸다는 이 숫자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천하에 모두가 다 있어도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네가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메꿔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감동적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를, 그리고도 아직도 전혀 감동이 안 건너가는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그걸 업으로 살고 그걸로 존경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살아가는 이 자들이 이 감동적인 얘기를 듣는데도 감동 전혀 없이 그 마른 눈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 주님이 다시 이 딱딱하게 굳어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이 비루먹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놀라운 신학이 눈꽃만큼도 그들의 마음을, 그 곰발바닥 같은 마음을 감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심령들을 향해서, 그들만 감동을 못 받고 역사 내내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시켰던 이 말씀을 주님이 감동적인 얘기를 계속 벽을 향해서 외치듯이 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 얘기하자. 어느 여인이 은전, 여기 그 말한 은전의 명칭이에요. 은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치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그때 당시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10개만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은전 연립이란,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할 때 이게 썩 쉬운 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의 약조로 목걸이에 그걸 매서 거는 그런 거라고도 하고, 만약에 뭐 얘는 확인된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예 중에 하나는, 만약에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이 10개가 남편의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를 뺀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다 하고 아야 광고가 나도록, 뭐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너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금방 기다릴 것도 없이 주님이 얘기하세요. 찾도록 찾을 때까지 방을 쓸고 찾지 않겠느냐. 아멘. 근데 이게 보통 게 아니었던 게 분명한 거 보면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다음 행동에 보면 여인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안 그러면 칠칠 맞았다고 누가 얘기할까봐 부끄러워서도 얘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잊어버렸다 다시 찾았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이 그런 것처럼 시침을 딱 띄고 이래야 똑똑한 여자로 취급을 받지, 어디 칠칠 맞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돌아다니고 이래? 이럴 텐데,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얼마나 기뻤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이웃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말하기를, 나 글쎄 진짜 거의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죽을 뻔해. 잊어버렸다니까요.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질 않아요. 다른 여자들이 다들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빨리 얘기해봐. 글쎄 안방을 쓸었는데 안 나와. 쓰레기통을 덮었는데도 안 나와. 글쎄 부엌 밑바닥을 봤는데 안 나와. 글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결과부터 얘기하라고. 이렇게 해서 스릴 만점으로, 그래서 찾았잖아. 와!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잃어버렸던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찾았다고요. 자, 그러면 어떠냐? 너희 생각에는 이 여자가 이렇게 기뻐하고 그가 그렇게 기뻐서 찾고 난 다음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곧바로 영적인 진리를 대입시키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감동적인 얘기를 주님이 두 번째 연이어서 두 번째를 하셨어요. 여전히 이 마을의 이야기의 내용의 중심은 다른 것 없죠. 하나님 나라, 그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인데 하나님 나라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들, 이게 잔치자리에 이런 게 나왔어. 이거 뭐야 이것들. 너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수도치지 않는 이들을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항상 그 나라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면서도 너희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하나도 너희는 관심이 없구나.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너희하고 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아마도 이들에게 큰 감동이 없었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드디어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 가운데 정말 두고두고 세월이 2000년 세월이 흘러가도 어떤 문화 어떤 영역에서 전해져도 늘 마르지 않고 식지 않는 감동을 늘 알려주는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이야기를 드디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한 가지 얘기 좀 더 해볼까? 그리고는 주님이 그 마음이 철벽 같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듣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주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만 거기 그들의 멸시와 경멸의 눈치를 누구보다 잘 알죠. 이미 사회에서 충분히 일상적으로 늘 그렇게 그냥 참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 못 당하고 있는데 그날도 폼을 있는 대로 잡고 앉아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앞에 서기만 하면 점점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지?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아이고 우리는 인간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눅이 들어있는 그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들을 텐데 그들의 눈빛과 수군거림이 안 들릴 리가 없잖아요. 다들 풀이 죽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거니까 그렇게 모멸감을 무릅쓰고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도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태어나서 좋은 얘기 한마디도 못 들어본, 태어나서 스스로에게도 한 번도 자기가 가치 있거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던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셨어요. 그냥 종교 지도자라고 달랐어요. 그분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막 분위기를 잡고 그냥 영적 권위를 나타내고 이런 세속적 가치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교회도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별반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12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낀지 아세요? 세리 마태가 제자로 끼었어요. 아니 이분이 좀 도대체 영적으로 존경받으면서 뭔가 하실 분이라면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분에게는 말이 아니라 누구도 사람을 외모로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고 뭐 덜 값 없이 취급하거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서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우르르 모여온 게 단체로 몰려왔네. 그 어설프고 촌스러운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이 땅에서 들어볼 수 없는 천상의 그 향취와 그리고 그 진리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위로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여기 살았다고 하는 느낌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거 존재할 가치가 있는 놈이에요. 이 말 좀 한번 권위 있는 누군가에게 좀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봐도 내 꼬라지를 잘 알잖아요. 나 같은 게 이게 무슨 근데 주님이 그들 모두가 듣는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놈이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제목 잘 챙기고 이런 놈이 있어요. 자식 중에도 제목 잘 챙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좀 똑똑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놈이지. 그 놈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말하되,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어차피 유산 남겨주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 거 다 우리 두 아들한테 어차피 뭐 유산이긴 남겨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시간 차이지 뭐 결국은 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참 자식이라고 나가지고 이런 놈도 나누면 진짜 골치 아픈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나눈 자식이니 뭐 내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런 놈이 있었다. 내 몫의 유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 한 귀퉁이 좀 돈 좀 달라 이 말이 아니고 내 몫의 재산, 내 몫의 유산을 좀 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필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애비지만 제가 죽으면 자식에게 남겨줄 게 있다면 내 거,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어도 죽는다고 그래도 야 너네한테 다 주고 어떻게 죽냐? 근데 내 거는 좀 남겨야지 이러고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차피 다 자식한테 남겨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유산이라고 그러면 그냥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이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필생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죠. 그의 명예, 그의 존재, 그리고 그의 일생의 열매, 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놈이면 이 유산만큼은 함부로 손댈 수 있거나 함부로 이게 무슨 뭐 이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전체가 다 걸려 있는 거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때를 써서 결국은 그걸 받아냈어요. 자, 그리고는 여기 보면 몇몇 요 진행 사항이 요 집 나간 요 둘째 아들의 정도가 어느 놈인지, 이게 용서할 수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이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를 아주 짤막짤막한 표현으로 강도를 점점 이거 죽일 놈이네 이거, 이런 후레 자식이네 이거, 야 이놈은 이거 맛 갔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표현이 점점 이걸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 당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어요. 며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미 벌써 재산 이거 유산 요구할 때는 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딱 받자마자 이젠 딱 잡았다 하니까 잡자마자 곧바로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다 모아. 그러니까 어느 일부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핵심적인 거 전부, 수량으로도 전부고 가장 뭐 귀한 거기 폐물이 있었으면 그냥 폐물까지 다 이렇게 싸잡아서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다 모아가지고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먼 나라로 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해도 지구촌이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멀리 지구 반대편 저쪽 아프리카나 뭐 이 정도 갔다 그러면 얘가 그런데 그 옛날에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은 다시 돌아올 여지를 요만큼도 안 남긴 거예요. 지금처럼 막 출입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이야 작정하고 아버지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유산 딱 챙기자마자 아야 다시 돌아올 여지 없이 먼 나라로 마음을 다 거두어가지고 아비에 대한 일말의 애착이나 인간으로서의 정리 요만큼도 안 남기고 싸그리 싹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마음까지 다 거두어서 멀리 갔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멀리 갔어요.
자, 이런 놈이 딱 두 아들 중에 한 놈이에요. 모르면 몰라도 아버지가 나중에 보인 반응을 보면 아버지의 심장을 다 쏟아서 사랑한 놈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생애 전부를 녹여서 사랑하고 주었는데 기가 막히게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도 해볼 사이도 없어요.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요. 다 모아서 먼 나라로 이렇게 멀리 갔습니다. 자, 그렇게 떠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허랑방탕했습니다. 뭘로?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고 존재가 걸려있고 아버지의 일생의 열매를 갖다가 이놈이 천하에 허랑방탕했다니 거기에 끼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있는 대로 육적인 향연, 그 자아에, 병든 자아에 있는 대로 하고 싶었던 짓을 다 하는 거죠. 어떤 계집에게 다 갖다가 바쳤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술집에다가 어떤 장녀한테 갖다 바쳤는지 모르겠는데 저 아버지의 일생에 가장 소중한 걸, 그 온전한 사랑이 쏟아부어진 그걸 이 더러운 휴지처럼 저 잡놈의 아가리에다가 밀어넣는,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용이라는데 이게 표현이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아마 누군가 아마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쁜 놈이죠. 잡놈은 아니고. 그걸 어디다 팔아먹어? 그 유산을? 그 순전한 사랑을 갖다가 어디다가 갖다 쑤셔 넣어? 어느 놈에게 갖다 주어? 그리고는 허랑방탕 마음껏, 그리고 다 없앤 후 이래요, 표현이. 다 없앤 후, 여한 없이 다 모든 게 거덜날 때까지 뭐 후회해 볼 것 없이 해볼 것 다 해보고 할 짓 다 했습니다. 자, 이런 인간에게 동정, 이런 인간에게 개선의 여지 남아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계속 더하고 저놈이 더하고 저놈이 더하고 저 죽일 놈, 저 인간 같지 않는 놈, 에이 틀렸다 저거, 이렇게 마침표를 찍기에 충분할 만큼 다 없이 한 후, 자, 여기까지 그가 할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 쓰디쓴 대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냥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이 있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허랑방탕 생긴 없이 쓰고 나면, 아니 뭐 뻔하잖아요. 대차대조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없는데 계속 나가기만 하면 비게 돼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막 돌아가는 세상 같아도요,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악의 열매, 아니 죄를 품고 뿌리면 그러면 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쓰디쓴 대가로 찾아왔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그 존재 바닥 안에 선한 게 요만큼도 없다는, 그 선한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럭저럭 모양이 괜찮은 자식 같더니 고삐가 풀어놓고 났더니 와서 마음껏 그 몸부림하라고 난리를 치던 놈의 속에 있던 그 구정물과 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서 천하의 선한 게 세포 하나에도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역력히 역사의 바닥에 다 토해내고, 제 인간 꼴값, 제 죄값으로 몸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쓰게 경험을 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건 내가 저지를 때 마음껏 저지르고 결과를 맞이하면 에이 죽으면 되지 뭐, 아니요, 절대 죽음이 제 마음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데, 그 순정을, 아버지의 순정을 그 더러운 정욕으로 다 갖다 바쳐버린 이 음탕하고 이 소망 없는 이 인간이
맞이한 결과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비참해졌고 그 곁에 돈이 떨어지고 나니 그렇게 그를 정말 그의 감각을 그렇게 충족시키고 그렇게 세상 살만 느끼게 해주던 육적인 향연을 가져주던 모든 것들이 다 깔깔거리고 비웃고 걷어차고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할 수 없이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돼지 치는 집에 갔습니다. 이 배경을 듣는 얘기의 배경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정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이방의 사마리인이나 아니면 이방 저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간신히 밥벌이 위해서 하는 짓이지, 유대인이 비참해지니까 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그저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 맞춰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때가 맞춰서 흉년까지 들자 이제는 정식적인 음식은 먹을 수도 없고 쥐염열매라고 하는 청박한 짐승 사료로 주는 그것이라도 배불리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인이 뺏어서 먹을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바싹 굶어 죽겠는데 죽어지진 않고 비참해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보통 연극이나 또 뭐 이런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들으면 진짜 이렇게 악인은 더욱 악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아우 저놈 새끼 아주 비락을 맞았, 아우 정말 저러면 나 죽겠네, 아우 저런 막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장면이 그냥 통쾌하도록 막 승승장구 이러다가 통쾌하게 그놈이 완전히 박찌그러져 가지고 그리고 드디어 완전히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서 아주 완전히 거지 깡통 차고 가서 그냥 돼지 치는 것에 가서 그냥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 비참하게 의기양양하게 나갔던 놈이 비참하게 돼지 죽통에 몇 개 떠있는 쥐염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돼지 죽통은 주인이 돼지지 지가 아니거든. 아, 돼지가 눈이 옆으로 달려 있잖아 이렇게. 그 죽통에 머리를 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뭐가 코가 꽉 눌리는 놈이 자기 돼지 입장에서 볼 땐 진짜 못생긴 게 하나 거기다가 쥐염열매도 먹으려고 주둥이를 넣는 순간 뭐 이상한 물건이 왔어 이렇게 하고 그 돼지 코로 확 미는 바람에 돼지한테 볼때기 맞고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비참한, 울 수도 없이 비참하게 앉아있는 그 아주 정말 어디 막 진짜 극적인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의기양양 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허랑방탕 끝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난리를 치던 놈이 그놈 쌤통으로 지 죄값으로 그냥 처박혀가지고 돼지한테까지 서름을 당하고 그래 이 비참한 꼴이 된 걸 보는 순간 우리 속에 그냥 속이 시원한 느낌. 나중에 그게 나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전까지는 그래도 남이 당하는 걸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아니에요? 아니라면 그냥 두세요. 괜찮아. 나는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그쯤 되니까 바닥을 치고 비로소 돌이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이렇게 되고 나중에 그가 이제는 스스로 깨닫고 나서 내가 스스로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내가 내 스스로 죄값으로 어리석은 짓 하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깨닫게 스스로 돌이키는데 드디어 그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스스로 아무도 말했거나 전도했거나 누가 뭐 자극을 줬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그냥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천하의 공의로 봐도 인륜으로 봐도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난 용서와 개선의 여지가 없는 놈이구나. 이거 인간도 아니구나. 이거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난 끝이구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부흥에 참석한 거 아닙니다. 회개 집회에 가서 메시지 들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삶의 더 갈 데 없는 바닥을 치고 비참해지고 가난해진 심령이 죽어지지 않는 목숨으로 거기서 마지막 남은 그 존재의 밑바닥 안에 남은 살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붙잡은 한 가닥 기억이,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많았다는 말은 지가 자식이었을 때 지가 누린 건 얼마나 컸어요. 종이 그렇게 풍족했으면 아들이었던 자신은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그렇죠? 그거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래, 입이 10개라도 돌아가서 나 같은 놈 가면 맞아 죽어야 싼데, 내가 한 짓으로 말하면 용서가 불가능한데, 그래도 그냥 죽어지진 않고, 그러니 가서 부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 가서 아버지한테 그저 나 아들이라고 생각도 꿈에도 제가 할 수 없고, 저도 아무리 그런 놈이지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도 제가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품꾼에 하나, 그저 원래 아들이었다고 하는 놈은 없어진 거 생각하시고, 그 놈은 없습니다. 인간 떠날 때부터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 놈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가 이거는 허상입니다. 이거 도깨비 같은 놈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제 없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놈이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를 거란 생각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원래 아들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많은 품꾼들 다 돈 주고도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중에 하나, 불쌍한 거 품꾼 하나가 어디서 얻어 걸린 품꾼 하나 밥 먹여 일 시키고 밥 먹이듯이 저를 그렇게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가야지. 이거 전부 가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혼자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선뜻 나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멀리 와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너무 장애가 많은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하지?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잘못했다고 그럴까? 난 뉘우쳤다고 그럴까? 그럼 믿어주실까? 아니야. 그러기에는 난 너무 많은 선을 넘어왔어. 난 너무 멀리 왔어.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내가 뭐라고 해야 아버지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무슨 근거를 찾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어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변명이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분명한 점을 찍고 왔기 때문에 못 돌아가요.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유산이에요.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필생이 담겨진 유산을 갖다가 어디다 쑤셔 넣었다고? 그 더러운 잡놈한테, 그 썩을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모독하는 짓을 저침없이 저질고 마음 싹 거두어가지고 아버지 된 일만의 양심, 떠날 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떠나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말렸겠어요? 얼마나 붙들었겠어요? 얼마나 눈물의 하소연을 들었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느냐고 얼마나 많은 걸 요구했겠어요? 붙들었겠어요? 그 마지막을 걷어차고 마음 싹 걷어가지고 먼 나라로 갔으니 뒤돌아올 생각한 놈이 아닌 건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뭐라고 말을 하지? 혼자 시나리오를 쓰다가 말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 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은 없으니 그냥 아들 잃어버린 셈 치고, 그저 그 불쌍한 품꾼들도 그저 품삯 하나 주고 그냥 하루하루 먹을 거 주고 그 쓰시지도 않느냐고,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놈 죽었다 치고 그냥 품꾼의 하루만 받아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갈 거야. 그리고도 갈 거야. 그리고는 일어나서 현실의 그 비참함,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천하게 찌그러진 자기의 일생의 자존심, 여러분 그 마지막 자존심조차 그건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 자석처럼 자기를 끌어당겼던 자리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인간의 의리도 도덕도 양심도 전혀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끌었던 가로 이 인간 육정의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질질 끌려다니며 이 세상에 이 썩은 육체에
이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그것과 씨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발을 못 빼는 애국과 같은 우리를 잡아 끄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가 거기서 일어나 거기를 떠납니다. 평생 이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이 기가 막힌 육적인 이런 한계들 말입니다. 그렇게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세속적인 바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자리를 일어나서 그 끈적하고 자신의 발작을 일으키도록 정욕을 일으키고 열광하며 탕진했던 광란의 그터 육신 바로 병든 자의 그 정욕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를 운명적으로 이 육적인 죄악에 그냥 완전히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중에 끌려다니고 살다가 죄 중에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던 이 존재적인 우리의 이 운명에서 누가 거기서 돌이켜 일어나 거기를 본성을 거스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와 구도의 그 길목 돌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것들을 알게 되죠. 여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표현 속에 돌아가려고 맘먹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죄에 빠지기는 순간 같은데요, 죄에 한번 빠지고 나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세상에 깊이 발을 담근 순간 어느덧 안 되겠네, 틀렸네, 그리고 돌아서 보면 아,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돌아가기가 너무 먼 거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마 어쩌면 먼 나라로 갔으니 땅의 거리로도 멀었겠지만 그러나 땅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겠어요. 가도 줄여지지 않는 죄책감, 가도 용기가 나지 않는, 가도 내 비참한 꼴을 돌이켜보니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난 너무 멀리 왔구나. 나는 안 될 놈이구나. 돌아가려고 해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결심하면 내가 얼마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너무 멀리 마음이 멀어져 있구나. 근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돌아서서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율법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결정하는 순간 우린 평소에 못 느꼈던 너무 멀리 와 있구나, 내 존재가 하나님하고는, 진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리 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게 로마서 7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이제 세상 것 뒤로 하고 이젠 진리 따라 살고 영원한 같이 따라 병든 자의 욕구를 뒤로 하고 살아보겠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너무 멀구나, 난 잘 안 되는가 봐. 어느 때쯤이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저절로 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멀어 보이고 난 안 되는구나 하고 털썩 심정적으로 주저앉게 될 때, 가다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언덕을 오르다가요, 그냥 내려갈 때는 조그만 뭐가 걸려도 덜컹하고 넘어가요. 그냥 어차피 내려가는 추력이 있으니까. 근데 힘겹게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들 만큼 이렇게 한 걸음 하다가 조금만 속도를 늦게 힘을 주면 뒤로 밀려가요. 한 걸음 간 것보다 밀려간 게 더 많아. 올라가는 길에서 만약 어떤 충격을 덜컥 받고 내가 내 영적인 스텝이 꼬이면 안 되네, 어렵네, 그러다 한번 넘어지거나, 또 아니면 어떤 때 믿음을 쓰지 못해서 비참한 내 실존 앞에 덜컥 부딪히고 나면 그 데미지가 너무 커서 언덕길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한참 미끄러져 내려가다 다시 추력을 받아가지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만큼 오르는 길은 저 높은 곳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를 건 투쟁처럼 느껴질 만큼 힘에 겨운 게 잘 가려고 제 길 찾아 좁은 길로 높은 곳을 향하여 가다가 만나는 장애예요. 이렇게 가서 나 갈 수 있을까?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나? 한 걸음 갔다가 간 걸음보다 밀려난 걸음이 더 많은 것 같고, 한 걸음 갔다가 두 걸음 밀려나고, 두 걸음 갔다 세 걸음 밀려나고, 이런 것만 같은 제자리 걷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영적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그때 굉장히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죠. 큰 충격과 데미지를 더군다나 크게 한번 받고 나면 다시 추스르기가 어려워져요. 들었던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 그 감격들, 이게 자꾸 되살아나질 않는 거죠. 난 안 되나? 틀렸나? 이런 것에 공격을 받을 때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다가 아직도 거리가 멀어, 아직도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일어나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세상에 놀라웠게도 그 순간 아버지가 그를 보고 할렐루야, 나 혼자 힘겹게 가고 있는 너무 먼 거리 같은데,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지 않은데 나 혼자 이렇게 가서 언제 도달할까 싶은데, 그런데 놀라웠게도 탕자가 돌이켜 그 길을 가고 방향을 잡은 그 순간 놀라웠게도 내가 버리고 배신하고 내가 그분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드리고 다시는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의 마음에 마지막 절망을 안겨드리고 그분이 내게 마음을 돌이킬 거라고는 꿈에도 아이디어에도 없는, 그저 나 혼자 비참하게 품꾼이라도 돼서 밥이라도 벌어먹고 살려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기대할 수도 예측도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방향을 돌아서서 아무리 멀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거기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리는 아직도 멀고 내 힘은 털썩 주저앉았고, 그런데 분명 운명의 결론은 이거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어서 거기 와서 주저앉은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내게서 기대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방적이고 오직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 먼저 나를 보고 달려오시는 주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역사에 소망이 없던 아담의 저주 이후에 소망이 없던 역사의 질곡 속에 우리가 항상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보았단 말은 계속 기다렸단 말이죠. 우연히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필 그때 왔다 이 말이 아니고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항상 찾고 계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는 그분을 잊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동안 이사야서 53장 6절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고 먼저 달려오시는 바로 그 주님을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오시더니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죽일 놈, 달려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불안합니다. 나 잡으려고 오시는구나, 나 죽이려고 오네, 이렇게 불안하죠.
근데 달려오시는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보자마자 다가오시는데 그 아버지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아마 눈물이 여기 범벅이 되셨는지도 모르죠. 불쌍히 여기시고, 저런, 세상에 저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달려오시는데 그냥 봐도 어쩔 줄을 모르고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죠. 뭐.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불안한 거죠. 연습을 많이 했죠. 탕자가 연습을 많이 했죠.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가 갑자기 매들고 나타나시면 어떡할까? 일단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얘기 좀 하고 좀 딜을 합시다, 뭐 이럴까? 아니면 내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맞아 죽어도 쌉니다. 예, 맞습니다. 맞더라도 잠깐만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뭐 이럴까? 아니면 먼저 울까? 아니면 먼저 불쌍한 짓 할까? 아주 엎어질까? 가서 뭐 별의별 상상, 별의별 궁리를 다 생각을 하고 오는데, 달려오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달려오시더니 목을 끌어안고, 이 죽일 놈, 인간 같지 않은 놈, 넌 숨쉬는 게 대기오염이다. 그리고 목을 갖다 꽉 조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단 목을 잡으시니까 목을 안고 한참을 이러고 계시는데, 나 죽었구나, 어떻게든지 입을 해서 나 아들이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할 틈도 안 주고 그냥 격정적으로 끌어안고 계시는데, 아마 모르면 몰라도 여기 뭐가 후두둑 뭐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여기에 떨어졌겠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놈을 일으키더니 그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입을 맞추시는데, 마음 중심으로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놀란 종들이 함께 달려와서 다들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감격에 거워 입을 맞추고 난 다음 외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장 좋은 옷 있지? 가장 좋은 옷. 그거 있잖아. 종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죽일 놈 아들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주인 어른이 지금처럼 기성복 사는 때가 아닐 텐데, 뭔 옷을 그냥 보통 옷을 짓는 게 아니야. 무슨 왕자의 옷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도록 명하시는, 이거 뭡니까? 누구 겁니까? 내 아들 거야.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놈을 이 아버지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이 어떤 마음으로 옷을 준비하는지 다 아는. 얘 그 좋은 옷 있지? 얘 그 신발 있잖아. 그리고 너 아무 우리 아들놈 인장 반지 있지? 우리 아들놈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반지 있잖아, 반지. 얼른 갖다 씻겨. 얼른 씻겨라. 그리고 옷을 입혀. 그리고 너 아무개 빨리 가서 잔치 준비해라. 제일 큰 잔치를 준비해라. 동네 사람 다 불러라. 다 불러라. 완전한 아들로, 이 땅에서 어떤 금의 환영한 아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가장 큰 기쁨의 감격의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이분 외치는 말이 있어요. 이 잔치가 무슨 잔치인지. 잔치는 보통 주제가 있잖아요. 왜 이 잔치가 이렇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신나고 가장 감격의 잔치가 돼야 하는지를 말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며, 이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냥 부정모혈로 자연 출생을 통해서 아들 태어나도 그렇게 귀한 것이 없겠거든. 하물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마음 중심으로 떠나갔으니까. 이쪽에서 용서를 해줘도 제놈이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돌아올 수가 없을 테니까. 근데 이놈이 무슨 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치시기를 말해요. 가장 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최고의 기쁨의 잔치를 벌려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기쁨에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잔치를 벌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들어도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내 얘기, 직접 내 얘기가 아니라도 남의 얘기로 들어도, 남의 집안 얘기로 들어도 감동되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기쁨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깊은 중심이 그냥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감동 중에 이런 감동 어디 있겠어요? 가장 완벽한 배신을,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를 이거야말로 여러분 복음 중 복음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이 각박하고 소망 없는 이 인류 역사에 빛을 비춰주는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쓸어넣어 지옥불에 던져 넣을 놈을 위하여 그 생명 살리려고 받을 수가 없는 그 놈을 그 영광의 아들로 다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일이 가능하려면,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기분 좋게, 야, 까짓 거 뭐 잡놈이구나 너, 그냥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지 뭐, 한번 호탕하게 호쾌하게 기분 내키는, 호쾌한 무슨 사장님 얘기입니까 이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아들 삼는다는 말에는, 그 아들의 손가락에다 인장반지를 끼워준다는 말은 무슨 대가가 지불되는지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잔치가 무슨 피가 뿌려져야 이루어지는 잔치인지 알잖아요.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거룩 자체이신 하늘아버지가 이 죽일 놈을 영원히 지옥에 쓸어넣을 이 악한 이놈의 죄를, 이걸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삼으려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갈보리 언덕에 찢어서 당신의 아들을 버려야 이 일이 가능한 이 어마어마한 하늘잔치, 이게 바로 복음 중 복음이며 이게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잔치임을,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복음,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남들도 기뻐했어요. 종들도 기뻐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기뻐하면서 이 무슨 감격인가, 이 무슨 아름다운 얘기인가, 누구도 다 듣고 감동할 만한 십자가 복음이요, 누구도 감동할 만한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절대 즐거울 수가 없고, 그리고 나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놀랍게도 이야기의 끝에 등장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잔치에 대하여 분노하는 놈이, 여기 한 놈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아주 성실하게 이를 데가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형입니다. 탕자의 형. 그 형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맏아들이 25절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난리가 아닌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 무슨 잔치야? 하고 물었더니 한 종에게 물은즉 종이 막 기뻐서, 상관도 없는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기쁨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28절에 무슨 이유인 줄 모르겠는데 노하여, 분노하는데 보통 분노한 게 아니에요. 분노하여 못 들어가나, 나 못 들어가겠어. 그리고 딱 버텼습니다. 하도 난장판을 치고 못 들어가겠다고 성질을 부리고 난리를 치니까 즐거울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가겠다는, 분노하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잔치자리에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나와서 이놈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되 얘야, 아버지께는 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아버지 앞에 분노를 감추지 아니하고 이 형놈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유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죽일 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의로워도 이렇게 의로운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십니까? 이런 탕자를 위한 잔치, 말도 안 되는 이 잔치 앞에서 이 형이라고 하는 자가 보이는 반응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잔치냐 이거예요. 앞서서 말한 세상의 잔치의 개념, 그 말은 세속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 잔치에 걸맞는 마땅한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잔치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 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실력 있는 놈, 영예로운 놈, 그런 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완벽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마땅한 자, 그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잔치가 있습니까? 이러고 화를 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화를 내는 정당성이 잘 이렇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데서 이 자의 분노가 금방 이유가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언제 벌려줘 봤습니까, 아버지? 내가 누구냐고 지금 여기가 설명을 해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형이라는 놈이 지금 하는 자기 스스로 말하는, 저놈에겐 동생 저놈 저 창녀와 함께 같이 엉망진창 배신하고 말아먹은 저놈에게 무슨 잔치가 해당하냐 이 말이요. 저런 놈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필요한 거지 웬 잔치냐고. 근데 나를 위해서는 조그만한 잔치라도 염소 새끼라도 한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여러 해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는 한 여러 오랫동안, 그리고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 표현하는 섬겼다는 말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종처럼 내가 당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무슨 말 하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 해 당신 아버지를 내가 복종해서 섬기고 그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이런 나를 위해서는 당연히 잔치가 이런 나를 위해 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는, 요만큼도 그런 나를 위해서는 잔치가 벌려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저런 놈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린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 속에는 그의 말, 이런 태도 안에 나타난 그의 태도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없었겠습니까? 이 큰 집안에 여러 모양으로 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잔치 따위는 내 이름으로 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잔치를 해본 적이 없고, 다 아버지 거 아니었습니까? 다 아버지 이름으로 잔치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 이름으로 한 게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냐. 이 집안의 모든 게 다 유산으로 너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한 게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게 다 너를 위한 거 아니었느냐? 싫다 이거예요. 이놈의 저희가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왕이 되는 잔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야 이름도 등기도 아야 아버지 걸 내 이름으로 확실히 옮겨야 그거 내 거지 이 말입니다. 아버지도 이제 꺼져 주시고, 이제 살 만큼 사셨으니까 좀 사라져 주시고, 나이 많이 드셨는데 계속 그렇게 자리 잡고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도 좀 사라져 주시고, 내가 실제 주인 노릇하는 그날, 그게 아닌 한 나는 한 번도 주인 노릇 못했고 늘 당신을 섬겨 여러 해 동안 그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 속에 단 한 번도 이놈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놈이었어요. 이 표현 속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 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드러난 탕자요, 하나는 위장된 탕자입니다. 둘 다 탕자입니다. 둘 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아들답지 못한 자식들만 둔 이 아버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하는 형상을 지어놓으셨는데, 모두가 다 큰아들 놈이든 탕자 놈이든 상관없이 두 놈 다 아들 꼬라지 되기는 틀렸던 두 놈 다 탕자인데, 하나는 집안의 탕자고 하나는 집 나간 탕자, 이 차이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소 겉으로 안 드러나서, 평소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상황과 사건 속에서 드러나 적발된 이 집안에 있던 탕자, 집안에 묶여있던 이 탕자 큰 형의 그 심령 안에 여러분, 위장한 탕자로 살았던 그는 저만 모르고 남이 다 알아요. 저놈에게는 감격도 아버지에 대한 은혜도 그리고 자발성도 없는 그냥 성실하고 모범적인데 차마 뛰쳐나가진 않았는데, 근데 그 마음으로 정말 바르게 아들다운 아들로 있었던 자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잔치를 비유로 탕자, 이 집 나갔던 아들을 위한 잔치를 계기로 드러나는 그의 분노, 그리고 그 자기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전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어야 될 아들의 그 중심의 사랑은 전혀 없는 채로 그는 말 그대로 그 사실이 적발되는 순간 그 악독함 정도가 아주 치명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의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동, 감격 하나도 없고 자기의에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의, 자기의, 겉으로 내놓고 탕자짓은 안 했습니다. 가출을 했거나 허랑방탕했거나 싸움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음란한 짓을 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자기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라면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자가 용서받고 나오자마자 살려만 달라고 불쌍한 짓 해서 왕에게서 깨끗이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쩌면 수조 원의 빚을 값없이 탕감받고 나왔는데 하다가 자기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동료 한 놈을 만났어.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 이놈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이 100만 원 빚진 동료를 딱 만나는 순간, 너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너 같은 놈은 정말 해악적인 존재야. 이 바이러스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집어넣어야, 공의의 이름으로 집어넣어야 돼. 금방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나온
이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잔돈푼 같은 그 일에 의가 살아나서 그리고 그의 멱살을 사정하는 그를 붙잡아다가 결국 그 감옥에다 처먹는 이 악독한 자의 이런 무서운 이 죄인의 이 잔혹한 자기 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 앞에 부을 때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팔아먹을 그 뻔뻔한 돈에 미친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아니 저 비싼 걸 왜 저기다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병든 자아의 의가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적어도 나는 아직까지는 저놈하고는 좀 다르고 저 탕자고 집 나간 탕자고는 다르다는 자기 의가 딱 남아있는 한, 이걸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드러내놓고 밥벌이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벌이 떨어지니까. 싫든 좋든 율법은 지킵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남이 보는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욕 한마디 안 하고 그리고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눈꼽만큼도 닿아 있지 아니한, 내게 필요하고 이용할 만한 하나님이지 그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 순종하여 생명을 드릴 하나님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놈, 그게 바로 이 탕자였습니다.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물론 그 마음 중심으로 떠나 집 나갔던 그 탕자의 둘째 아들의 그 위기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드러났으니 누가 봐도 남이 알고 자기도 아는 위기인 줄 아니, 그래도 위기 같은 위기라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건 감춰진 속병입니다. 제일 무서운 건 겉으로 흠집이 나면, 여기 상처기가 나면 이건 당장 균이 들어가서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치료를 하고 열일 제쳐놓고 치료하고 상처를 없앨 텐데, 이 속에 느끼지 못하는 간병에 간에 암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속에 흐르는 혈액 속에 암이 생겼거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병들이 딱 들어오면 이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육체로 말해도 그러한데 하물며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영혼의 병이 얻어져 버리면 이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 중에 가장 위기는 마음이 떠나고 마음으로 영적 간음을 하고 마음을 팔아먹는 위기.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진짜 위기. 예배당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위기, 이 영혼의 병, 이 마음의 병,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감격으로 나를 찾아주었던 하늘나라의 그 감동과 감격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이 걸음, 가다가 어느덧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지고 또 많은 과정을 겪다 보니까 수없는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내 자신의 한계에 흔들리다 보면 때로 복음에 대하여 이제는 하도 진부하게 반복되는 복음을 듣다 보면 지치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식고 마음이 식고 그리고 이제는 은혜를 더 받을까 봐 무섭고 그리고 이제는 다 알긴 아는데 느껴지질 않고 이러다 보면 슬그머니 우리는 올라가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던 우리의 힘겹게 느껴지는 이 복음의 걸음을 걷다가 우린 평범이라는 유혹에 자꾸만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앞도 감당 못할 얘기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빨리 주님도 안 오시고 나를 얼른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냥 유혹은 전에는 거들떠 보이지도 않던 유혹이 자꾸만
슬그머니 평범이라는 유혹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자꾸만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너무 외로운 거 아닌가, 나 혼자 가는 거 아닌가, 자꾸만 연민해. 나 이러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나. 상황과 조건이 자꾸 보이고, 눈앞에 보이고, 사람이 자꾸 보이고, 내게 잊어버리고 속지 않았던 그 병든 자아의 감정의 그 예민한 감정들이 이런저런 인간적 욕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꾸만 이런저런 인정과 평판이 자꾸 그리워지고, 사람 냄새가 자꾸 그리워지고,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런 병든 자아의 욕구, 이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결론 났고 그 속임에서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영혼의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힘겹게 진리를 위해 싸우고 힘겹게 이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걸어나가다가 첫사랑이 어느덧 식어지기를 시작하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게 크게 다가와서 평범의 유혹이 밀려오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영적이라는 것으로 위장을 해서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로, 어떤 때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어떤 때는 감정으로 우리를 미묘하게 속이고, 이 자아의 타락한 욕구가 우리의 마음 안에 포기하지 않은 옛 정서를 자꾸만 부추기며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영혼의 병 말입니다. 같이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복음을 외치고 똑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이전과 좀 다르게 자꾸만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감격,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셨던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하늘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입었던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그 겸손함, 영혼을 사모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면 우리 이제 그 마음의 심령으로 한 번도 여기 딱 버티고 서서 이 놀랍고 누구라도 감동받을 수 있는 복음 중 복음인 돌아온 아들을 위한 이 잔치, 그곳에서조차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뱀 눈처럼 딱 머리를 쳐들고 주님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이 집안의 탕자 같은 놈, 이 형과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여러분, 그토록 대단한 신학 지식, 그토록 대단한 그런 종교적 위상, 그리고 그 말씀의 철저한 그런 복음적 진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서기관이면서도 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오래된 몇 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아주 국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모태 장아찌로 교회 문화를 떠나서 알 것 너무 다 알고 빠삭하게 다 아는데 구원의 감격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기가 막힌 이 집안의 탕자 같은 놈, 이 큰형 같은 놈,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늘 주님 앞에 조금 어떤 유혹에 흔들리다가도, 조금 어떤 도전 앞에 인간적 반응이 불쑥 올라오다가도 그만 금방 어느덧 겸손함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그래,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어느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 서로 앉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 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衝動을 받다가도 어느덧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금방 겸손의 자리로 저절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겸손함 보이질 아니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여전히 처음 잔치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경고해 주셨던 것처럼 초청받을 수 없는 갚을 것 없는 자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렇지, 천하 인간에 어떤 인간 쳐놓고 주님의 이 거룩한 잔치에 초청받을 만한 자격 있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초청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다 강제로 병든 자, 그리고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자격 없는 자, 이런 자들 불러서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빠졌던 오만 때문에 그렇지, 그들인들 자격이, 거기 갈 자격이 어떤 놈이 있으며 누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앞에 거기 초청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합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올 수 없는 자였고 부름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주님 우리를 강제로 불러다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잔치를 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적인 그 말씀이 메시지가 들어오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주님 앞에 영혼의 깊은 병을 들었던 바로 그 탕자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가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지금 생각한 모든 거 사실 네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거 다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너 모두 받은 게 다 네가 받을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다 은혜로 주어진 거 아니냐? 네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너가 수고한 대가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저 값없이 너에게 주어진 거 아니냐?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억해라. 네 동생, 네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잔치 자리에 주인공이 된 내 동생이야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어쩌면 이 말을 들으라고 들려주시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면 어쩌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바로 형 그놈이 사실은 가장 겉모습은 아야 드러난 죄인으로는 자기 동생이었겠지만 분노하고 이러다가 덜컥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모르면 몰라도 여기 주인공인 형이 그놈이 만약에 살놈이라면 모르면 몰라도 탕자에게서 나타난 드러난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이만하면 됐지 더 바랄 게 뭐 있겠나 싶었던 제게 사단이 충격적인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공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믿고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지간히 다른 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했던 제가 이제 뭘 더 바랄 게 있겠나? 이 완전한 복음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더 바랄 것 없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 감격하고 자신의 일생을 종신 선교사로 바치겠다고 순회 선교사로 들어와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고 그렇게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손바닥을 뒤집듯이 저는 부르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충격이 아닌가 했더니 제게 적잖은 충격이 됐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용서고 뭐고 따로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제 믿음 제가 가지고 가는 건데 어차피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는 법인데 이런 말로 위로를 했던 제게 연이어서 몇 건의 사건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 인간이니까 그래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 젊은이니까 그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가는데 당연히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또다시 그 복음의 그 결론을 내리고도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인가? 이러다가 이해를 한다고 들어가다가 그만 제가 그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내면 안에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누굴 믿어? 이 어떤 놈을 믿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뭘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아니 이 정도 결론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이게 무슨 꼴이야? 처음에는 다른 이들에 대한 분노로 시작을 했던 제 마음 안에 격동이 일어나고 어느덧 그걸 자꾸만 캐고 이유를 알려고 하던 제 노력이 저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해결된 줄 알았던 제 안에 어떻게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는 것 같은 감정의 경랑이 일어나면서 탕자 형의 모습이 그대로 제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당황했습니다.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오늘 아침 본문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제가 어느덧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서, 아니 저 어떻게 여기 와 있어? 저 속물 같은 것들이 이게 뭐야? 요거 어느 자리인 줄 알고 여기다가 위장을 하고 들어와 있어? 이런 생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던 제가, 그 잔치에 못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던 저의 모습을 주께서 향해서 탕자 형 들으라고 한 말이 저에게 거꾸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스란히 제가 바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집 나간 탕자가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가던 패턴이 제 안에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내 몫의 유산, 주님이 어떻게 준 복음인데, 내가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아버지의 전부가 걸려있는 하늘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말, 나 같은 이 죄인 놈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아, 나 여호와 내가 너의 상급이면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유산이야, 이 말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받고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전부로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받은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을, 이 엄청난 용서의 복음을, 상상할 수 없는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리시던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받은 내가 누굴 용서를 못해? 무슨 배신을 못 견뎌? 나는 주님 배신 안 했어. 나는 주님 배신 안 했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다시 돌아올 여지 없이 마음 다 거두어서 주님의 가장 순결한 순정으로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다른 놈에게 팔아먹어? 나는 그러면, 나는 어땠나? 허랑방탕하고 그걸 어디다 팔아먹어? 이 복음을 어디다가 그 한갓 싸구려 육정에다가 이 복음을 팔아먹어? 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우리의 순정을 어느 놈에게다 바쳐? 세상에 아직도 못 버린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얄팍한 감정적 위안과 그런 연정, 이런 따위에 이걸 버릴 수가 있는 거야? 분노하다가 어느덧 제 안에, 나의 삶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 마음 안에 믿음으로 이겼다고 말했던 과정들을 주님이 보게 하시면서 똑같이 내가 바로 탕자였고,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 먹는 것까지, 처박는 데까지 가진 않았지만 주님이 나의 이 잔치에 자신들은 구별된 자처럼 딱 버티고 서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버티고 앉아서 저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집 나간 탕자를 향해, 동생을 향해 분노하고 있던 형처럼 제 심령 안에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 게 숨겨져 있었는지를,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복음으로 누구든 용납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난 이제 더 바랄 거 없다, 주님 이제 사명만 끝나면 나를 얼른 데려가시기를 바라는 스스로의 만족에 빠져있던 이 오만 방자였던 저의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이 오만한 이 탕자 형의 이 무서운 심령의 병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주여, 비판하다가 드러난 내 영적 내면의 모습이 적발될 때 똑같은 탕자의 은혜 앞에 엎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의 잔치에 회복되어야 하나?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바로 똑같은 탕자의 은혜 앞에 엎어져서 내가 잠시 내 마음을 팔았던 그것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탕자, 집 나간 탕자가 겪었던 과정을 다 해서 한치도 모자라지 않아요. 그게 작으냐 드러났냐 크냐 이거 상관없이, 누가 나를 뭐라고 보느냐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그 잔치 앞에 서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와 창기 한치도 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필요한, 아니 어쩌면 탕자 형놈같이 가장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가 있었더라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만약에 복음기도 동맹군인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위기 앞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더라고요. 내가 회개해야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준비한 저 은혜의 잔치는 그게 하늘나라 속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돌아가는 우리가 돌이키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보다 더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한국교회 회개하는 걸 누구보다 더 먼저 주님이 원하고 계셨고 그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다만 어쩌면 가장 걸림돌이 바로 여기 딱 버티고 있는 형놈처럼, 여기 딱 버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믿는다고 하고 적당하게 세상을 자기 의에 충만하여 비판하고 앉아있는 어쩌면 복음기도 증인들인 우리가 어쩌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설득할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못 들어오겠다고 버티는 자기 의에 충만한 그 썩을 이까지 자기 의에 충만하게 붙들려 있는 형놈이 바로 아버지가 나가서 설득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우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이 설득하셔야 할, 어쩌면 이 일을 가로막고 있는, 어쩌면 이 일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려운,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이 탕자 형, 이놈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압니다. 이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복음이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확증과 증표가 바로 오늘 이 밤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기시면, 우리를 이기시면 주님은 이기실 수인 겁니다. 나를 이기면 다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잔치는 이미 돌아온 복음,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 바로 그 잔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장반지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발에 신기를 신발과 그리고 그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격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아니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라고. 맞아요. 그 잔치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잔치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이때에 마음껏 돌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잔치를 제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쁘게 당신의 기쁨이 되어 서겠습니다. 오 주님, 여러분, 그래서 이 밤에 감히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감히 외칠 수 있는 건 한국교회, 우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잔치가 마련된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좀 주님을 향해 드십시다. 우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은혜의 잔치.